창세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말씀이다, 그 안에 내용만 내면 되죠. 창세기는 말씀이다, 출애굽기는 말씀이다, 레위기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지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러니까 66권이니까 66개의 문장이죠. 한 문장 요약이니까. 그래서 이게 A4로 한 장이 딱 나오면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더 쉽게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세기 말씀은 세상의 시작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의 시작, 두 번째는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시작, 이거 하나로 다 넣었어요. 그게 이제 주요 사건들이 각 장을 하면서 나오죠. 크게 구분을 하면은 아담에 대해서 나오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고, 6장에 보면은 또 노아에 대해서 나오죠. 이런 중심,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구음이 하나 있는데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언어가 다 나뉘게 됐지요. 그래서 바벨탑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서 11장 이제 말미 부분에 데라가 나오죠. 데라의 아들 아브람, 세자입니다. 아브람. 근데 아브람을 12장에 여호와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하시는데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민족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신의 음성을 들었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갔더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은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는 두 번째 빼대죠.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족장이 누굽니까? 각 족속의 우두머리를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끝나요. 요셉까지 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죠. 죽음으로 장사 지내고. 그래서 창세기는 말씀이다, 그 안에 두 가지 기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66권이 핵심 요약만 해가지고 제가 요약의 힘, 가지치기를 해서 중요한 게 많지만 일단은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두 가지 기둥만 세운다. 솔로몬 성전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받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넣는데, 창세기는 말씀이다, 첫 번째는 세상의 시작, 두 번째는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한 문장을 넣으면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이다, 이렇게 하면 한 문장이 되죠. 이걸 66개의 문장을 다 외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하면 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저처럼 설명하면 돼요. 세상의 시작이 뭐야?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족장들 통한 구원의 역사가 뭐야?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 야곱, 요셉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면 돼. 그러니까 한 문장씩 가니까 내가 이걸 다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문장을 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이미 요약을 해서 이 머릿속에 통으로 들어와 있어요, 창세기가. 성경 말씀이.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셔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 1장부터 50장, 출애굽기 말씀 1장부터 40장, 레위기 말씀 1장부터 27장, 이렇게 하면 몇 장까지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복하면 외우려고 하지 않는데 외워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부분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했잖아요. 1장부터 50장까지 쭉쭉쭉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교재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1장 말씀 전지창조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전지창조에 대해서 설명해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살이 뭐냐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2장 말씀 그러면 인간 창조 에덴 동산인데 여기서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두 가지가 다 설명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살을 붙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는 35분 이쪽 저쪽으로 해서 그 정한 시간에 각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이 오프라인 사역에서 이 교재는 뭐냐면은 하나의 살을 더 붙여드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외운 게 아니라, 아,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네? 그걸 깨닫고 또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천지창조인데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정리해 보면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억 개의 종교가 있어요. 엄청나게 종교가 많아요. 일본 한 나라만 보더라도 잡신이 800만이 넘어요. 섬기는 귀신이 800만이 넘어요. 한 나라가. 뭐 알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섬겼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신이 복을 주면 어떻게 해 해가지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그분이 바로 여호와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어떤 종교도요. 자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딱 처음에 결론 내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근데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딱 결론부터 나. 성경은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해.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요. 바다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동심을 만든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 다음에 여호와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죠? 그게 1장 말씀이에요. 저 이제 뭐 이런 그 녹음된 거 들으셔도 되고 그냥 차분히 부담 없이 들으세요. 이해하시면 돼. 이해하시면 계속 이게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여호와께서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 함께 계셨더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인간 창조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여호와가 만드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사람만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만드셨잖아요. 복수 우리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해되시죠?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깊도다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길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판단치 못할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자기 계시. 그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잖아. 우리가 성경을 100% 이해해도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야.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100%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여호와를 알면 내가 신이야. 여호와야. 이해되시죠? 우리 인간의 이성,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 100%. 그러니까 여호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호와를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삼일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삼일체를 알면 내가 여호와야. 그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만 해드려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죠. 틀림없죠. 한 사람. 뭐 90억 인구 가운데 김주영이는 저 혼자예요. 유일해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에요. 우리 아내한테는 남편이네. 딸한테는 아빠예요. 그래서 아들의 역할을 하고 남편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데 한 사람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건 완벽한 설명이 아니에요. 나는 한 사람이면서 세 가지 역할을 했을 뿐인데 여호와는 뭐냐면 한 분이신데 세 분이셔. 그 세 가지 역할을 하신데 또 한 분이셔. 우리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신. 유일한 신. 참신. 여호와에는 신이 없어. 나에는 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단성이 있는 설명이에요. 방금 했던 것이. 근데 우리는 막 너나나 없이 막 그거 설명하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팍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단성이 있죠.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알아가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씀을 알아가자고요. 우리가 검증되지 않는 것들을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막 선포되고 그 다음에 홍수 가운데 있잖아. 유튜브 틀면 막 응?
뭐 극동방송, 뭐 CBS, CTS, 라디오, 텔레비전 막 틀면 24시간 막 나오잖아요. 유튜브 얼마나 많이 하고 막 좋다고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검증된 말씀이냐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 자체나 그 말이. 마지막 때는 뭐라겠어요? 홍수가 나, 홍수가. 근데 물이 없어서 기갈이야. 목마르다고요. 바닷물 마시면 더 갈증이 나죠. 그죠? 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 번째 빛을 만드셨죠. 그죠? 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해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첫 번째가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그럼 보세요. 흙으로 빚었네요. 육체, 바디.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으니까 살아있어요 지금. 근데 죽음이 뭐예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죽어요. 그죠? 틀림없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틀림없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2장과 3장이 연결되고 있죠 지금?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사에서 일반 지나가는 그 길거리 흙을 가져다가 주요 성분 13가지 분석해보고 인체의 주요 성분 13가지를 분석해서 딱 일치가 돼.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나라 EBS 교육방송에서 그냥 흙 갖다가 주요 성분 13가지를 분석해봤어요. 사람의 주요 성분, 인체의 주요 성분을 분석하지 딱 맞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팩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허구나 거짓이나 전설이 아니, 신화가 아니. 이것은 뭐 구전되어 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 이것은 팩트,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뼈대 하나를 설명드리는데, 자, 지난번에 뼈대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요약의 힘, 가로 열고 닫고 가지치기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뼈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자, 구약이 39권이 되어 있잖아요. 신약 27권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39권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구약이요. 구약을 한 문장 요약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자, 구약 말씀은,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죠? 한 문장 요약했죠? 신약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은 이다 하면 되잖아요. 신약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해되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이걸 이 한 문장만 알아도 우리가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지 못했어. 근데 이런 좋은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구약을 한 문장으로 했죠. 구약 66권 한 문장 요약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전부 다. 이미지 성경 하고 계시죠. 이미지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이랑 막 뵐 사람들 내가 다 만나봤는데, 이거를 창세기도 50장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해? A4로 요약했다고 막, 그것도 대단하다던데.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여호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야. 그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말씀 보는 눈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말씀하셔, 이루셔. 예언과 성취를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린 거야. 예언과 성취로 설명하지
예언이 뭐냐면 말씀하죠. 앞으로 장차될 일을 말씀하죠. 성취 그대로 이루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야. 이건 틀림없어. 신실해. 좀 이따 가겠지만 제가 아까 디아몬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니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나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야. 거짓말을 해도 요번수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잖아요. 장 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냐하면은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만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저절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따먹으라는 거예요. 임의로. 근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겠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동산 산꼭대기 위에 있으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 온구각지에서 어디에서 봐도 다 보이는 거야. 이 두 가지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네가 임의로 다 따먹으라겠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겠어. 생명나무는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와 천년은 영생에 비하면 밤의 한 점도 되지 않아. 그죠? 우리는 본래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 보니까 생명나무도 취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보잖아요. 불순종하니까. 그러면서 그룹들로 지켜.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지켜버려요.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 가운데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길 좌우 가운데로 흐르는데 좌우에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다가 10만원을 잃어버렸어요. 10만원짜리 수표를. 10만원짜리 수표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는 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 그죠? 근데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있는데 잃어버리니까 내 것이 아니죠. 근데 고맙게도 누군가가 찾아줬어. 그리고 내가 다시 내 수표 10만원짜리를 찾은 거야. 되찾은 거야. 이게 구원이 구원. 자,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영생을 잃어버렸어.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회복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쉬워. 근데 굉장한 의미가 많아요. 구원은 회복이다. 구원은 회복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저는 이걸 총 집약해가지고 40년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요약하고 요약해가지고 온 거야. 어디 가도 없어.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책을 하나 얻기 위해서 막 절판된 것도 막 수소문에서 막 구하고 어디 소어지고 뭐고 뛰어가가지고 돈도 없는 사람이 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막 그 책 구에다가 책 한 권 만나면 행복하고 그래서 거기에 다 읽고 체크해가지고 내 걸로 소화하고 그걸 정리하고 해가지고 온 것이 이거예요. 이거. 그건 주님이 아시죠. 자, 그래서 자 거기 말하고 가려고 하는데 969세 손에 장을 지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죽게 됐잖아요. 969세를 살았어요. 노아의 때는 600년을 살았어요. 다윗의 때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70, 80 산다고. 죄 때문에 이렇게 노아가 촉진되고 수명이 짧아진 거야. 성경이 증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디아몬이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디아몬 그 장에. 왜냐하면 디아몬이 뭐냐면 유튜브 쳐보세요. 검색 나중에 그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전에 한국 과학자들이 이렇게 똑똑해. 발명이 아니라 발견했어. 발명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고 발견은 있었던 걸 찾아내는 거야. 발견해냈는데 효소를 발견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찾지 못한 효소를 찾아냈는데 그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명체의 생명을 10배 연장해. 몇 배요? 그래서 그것을 디아몬이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계 학회에 발표를 했어. 그러면 100년 살면 1000년 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아몬이 뭐다요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놓는 거야. 그거 하나면 그 본문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전도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믿어요. 같이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잖아요. 지금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잖아요. 뭐 과학적이고 뭐 의학적이고 얼마나 성경 말씀이 재밌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시간이 가니까 이거 창세기에 나가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일갈합니다마는
정말로 말씀은 틀림없어. 창세기 말씀이 또 나오니까 언급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을. 근데 아브람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근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이구, 이 핏덩이를, 이 갓난아이를 세상에 돌이나 되면 모델로 100일 정도는 돼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난 지 7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니고 만 지 8일 만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한 거야.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근데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믿어도 복을 받았는데 현대의학이 발달한 것은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출산율 막 떨어지고 했잖아요. 맨손으로 다 받은 게 의사들이. 이 장갑 끼는 비닐의장 이런 거 몰랐다니까. 100년 전만 해도. 이 현대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한 거야. 근데 현대의학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면 피가 나잖아요. 피는 생명이죠. 지혈이 안 되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상처가 나면 지혈이 되죠. 저도 다치갖고 상처는 지혈이 됐네. 그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K가 응고 역할을 해. 비타민 K.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라는 효소가 있어. 그것이 지혈작용하는데 두 가지 효과다 해. 예? 근데 그것을 발견한 거야. 근데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 높은 때가 태어난 지 8일째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야. 자연적으로 지혈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뭐 처음에 태어나면 90%야. 100%로 잡았을 때 쭉쭉쭉 올라가다 98%, 99%가 난 지 8일째야. 9일로 가니까 어떻게 이게 뭐 97%, 5% 계속 떨어져. 그리고 평생 60에서 70 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혈이 잘 뜰 때가 언제예요? 난 지 8일만.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여호와세요. 나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내가 이러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세요. 미국 라스베가스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고 막 거기는 막 몇 시간대 직진이잖아요. 워낙 크니까 나라가. 그런데 이 젊은이가 차를 라스베가스 사막을 가다가 고장이 났어. 근데 그 핵심의 미소를 띠고 공구를 빼. 이 카센터 정비 기술자야. 그래서 고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고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사람만 기다렸는데 몇 시간째 기다려도 차 한 대 안 오는 거야. 근데 멀리서 모래바람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차가 한 대 오네. 얼마나 반갑겠어요. 딱 세웠는데 할아버지 한 사람이 타고 있는 거야. 너무 실망을 했어. 젊은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고장났다는 거. 한번 봐도 되겠냐고. 내가 정비 기술자예요. 버나마나예요. 근데 그분이 한 번만 봐도 보겠다는 거예요. 보시라고. 근데 본네트를 열고 어디 한 군데를 딱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봐라는 거예요. 시동을. 시동했는데 시동이 딱 걸리는 거야.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젊은이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네. 포드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나 뭐 어떤 휴대폰 고치러 가면은 명장이 있어요. 최고로 기술자가 명장이잖아요. 명장보다 더 잘 만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든 사람이야. 이해되신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딱 있다는 거.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1단계 지금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1단계 살을 붙여드리고 4단계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한번 들은 다음에 반복되면서 2단계 또 살을 붙여주고 3단계 살을 붙여주고 4단계 살을 붙여주면 말씀이 저처럼 머릿속에 딱 통으로 이해가 돼 있다고.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야. 날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해라는 거야.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에 대한 전체 핵심을 중첩된 것 제가 요약해서 한 문장 요약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이다. 한 문장 되지요? 모든 것이 뭐는 뭐다, 뭐는 뭐뭇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말씀 봐봅시다. 창세기 1장은 설명 들었고 2장 말씀도 2장 7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려요. 3장 말씀 선악과 쫓아낸, 자,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그죠? 선악과 쫓아내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여호와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겠죠. 그죠? 그런데 결코 죽지 않으리라, 사단의 속삭임이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교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따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 따먹고 남편에게도 좀 아담도 먹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게 된 거죠. 영생을 잃어버린 거야. 그죠?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가 정확한 한 문장이면 죄는 불순종이다. 그럼 끝나요. 불순종이 죄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눈 하나 깜짝 알았잖아. 선을 행할 줄 알고서 그냥 지났죠. 근데 죄인지도 몰라. 회개도 안 해.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봅시다. 기생나합이 있죠. 기생나합이 정당도 숨겨줬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응? 근데 그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응? 어쩔 수 없었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속였잖아. 그하고 정당권을 숨겨줬잖아요. 살렸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요.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십계명 중에 하나예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본래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은 거짓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확실한 반증이에요. 반증.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거짓말이라 그런 거 없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 거짓말했어. 도덕법으로는 거짓말했다고요. 도덕법을 어겼어. 근데 도덕법을 제정하신, 도덕법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야? 여호와지. 소문을 들었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간담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잖아요. 이미 전의를 상실했어. 근데도 항복하지 않고 싸웠죠. 왜냐하면 가장 크고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무너져 버렸죠. 근데 기생나합은 어때요? 그걸 여호와를 믿었어.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 도덕법을 어기더라도 이 도덕법을 제정하신 그보다 더 크신 여호와 편에 선 거야. 여호와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선 거야. 아시겠습니까? 거짓말한 죄는 지었습니까? 지었습니다. 거짓말이 틀림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다 그러면 상황윤리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바꿔가야 돼. 바꿔가야 돼. 이게 막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갈이다. 그 사람들 근거 못 되잖아요. 저는 근거 다 성경 말씀 자체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 자체. 누구도 반박을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계시의 말씀이고 마지막 때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이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등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분별을 못해. 우리가 이런 뼈대만 알아도 분별이 되죠. 그 다음에 4장 말씀 보면 아담이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죠? 그러면서 아담과 가인이 똑같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몰라서 모르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이게 은혜야.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빠 아빠 이러다가 죄를 범하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근데 뭐예요? 무화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잖아요. 자, 네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 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이루어졌네. 사단의 말이. 눈이 밝아져서 서로 바라보니까 비교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다른 점이 있잖아.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가린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동반합니다. 죄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가 반드시 따라요. 뭐 이거 다 상담 올려 있는 것들이 말씀에 다 있어요. 제가 애니어그램 상담사고 애니어그램 상담사 가르치는 강사예요.
제가 상담 다 했어요. 애녀그림만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말씀에 다 있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대신 누구를 줬어요? 아들을 줬는데 셋이라고 했어요. 셋. 이름을 셋. 그래서 가인의 후보와 셋의 후보로 나뉘는데 가인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길을 줬죠. 근데 아담처럼 어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잖아요. 똑같죠? 여호와께서는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틀림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이 나왔잖아요. 셋이 에노스를 낳아. 에노스를. 근데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아.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아. 여호와께서 보호해줬는데 여호와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야 돼.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도시 문명. 제약의 문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죄악의 문화예요.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매스미디어 얼마나 많이 발전됐어요?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노예로 살죠. 그죠? 거기에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빼앗겨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다음 우리 생명을 빼앗겨버리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근신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차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 보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이 다 결론이 똑같아요. 이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뭐라면 깨어 있어라, 깨어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세 가지. 마지막 때 우리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준비해야 돼. 주님 오심 재림을. 그냥 깨어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졸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쏘록 막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은 다 졸고 잤다고. 그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우리만 보여요? 여기 한경은 보여요? 조 목사님?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인다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신비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벌써 그 자세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요즘에 저분이 어떻게 살고 있겠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 틀림없어. 그래서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하라. 아까 기도 시작할 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거짓과 편백이 없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 시작 기도.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 했잖아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영들을 분별할 정도까지 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담 족보 아까 디아몬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생명체의 생명을 10배 연장하는 것이 디아몬이라는 효소다. 발견한 거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있죠. 발견하죠. 마지막 때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 가지를 따먹고. 근데 뭐라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 기록된 말씀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그는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린다겠죠. 그 영생할 수 없죠.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래서 일관성 있게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전체적인 그 뼈대를 봐야 돼. 어렵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도표 안 그려. 그냥 말씀만 해도 듣고만 있어도 딱 열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우습게 느껴져도요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야. 이게 단순하게 만들어 갖고 똑같은 것을 66권 해가지고 해서 알아가고 이게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로 시스템이 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것은 지금 없어요. 없어. 세계에서 유일해. 없어.
이런 시스템이 없어. 그래서 4단계까지 딱 되면은 1189장 말씀 알잖아요. 그 다음에 1장에 단락 다 알잖아요. 2장 단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189장의 내용들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도록. 말씀을 아는 게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홍수 심판을 할 것을 말씀하시고 죄악이 간영하였음이라 그랬죠. 간영 설명 드렸죠. 간영.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자, 종이컵인데 빈컵이잖아요. 빈컵. 이걸 우리 세상이라고 합시다. 전 지구.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커피를 따라요. 그러면 아까 그 빈컵이 커피가 됐죠. 커피컵이 됐죠. 자, 우유를 따라서 우유에. 근데 물을 따랐어. 물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뭘 따라내도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악이 간영했다는 거 따르고 가득 찼는데 계속 따르면 어떻게 차고 넘쳐버리죠. 이게 관영이에요. 관영.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쳐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때가 된 거야.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심판하는 거야. 우리 마음 보세요. 우리 마음. 제가 이것을 말씀은 묵상해야 되거든요. 묵상. 이 하브르타 쉐마. 하브르타는 읊조리는 거야. 쉐마는 내가 말한 내 목소리를 내 귀가 듣는 거야. 쉐마.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공부하는 비결이 비결. 여호와의 방법이야.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해가 돼. 그리고 내 것이 돼. 두뇌 과학자들이 이번에 밝혔잖아요. 우리 뇌가 98%, 99%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한 목소리 내가 듣잖아요. 그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기억을 한다고. 그 수면학습법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저녁에 말씀 이렇게 된 것을 한번 읽어보고 자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나 공부하고 있어. 수면학습법. 이게 쉽게 가르쳐 준다고. 뭐 복잡하게 할 것, 속독법?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이게 말씀을 하면 요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독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 뼈대탁탁 하고 탁탁탁탁 해서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고 성경 보면 그냥 넣혀도 되잖아. 이게 속독이야. 속독의 시작은 뭐냐면 요약의 힘이야. 이걸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느냐, 핵심으로 할 수 있느냐. 공부 잘하는 비결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했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만들죠. 그럼 뭐예요?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다고.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아.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대.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 예? 근데 이걸 어때요?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실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이 그거 심함으로 자기 생각대로 내려가 봤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복을 주셨죠. 그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거예요. 자비와 긍휼. 자, 그러면 가기 전에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은혜라는 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그러면 순서를 다시 해봅시다. 은혜 다음에 약속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요. 그 다음에 복음이요. 내가 성경을 보는 새로운 걸 가르쳐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치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으신 거야. 은혜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여호와의 사랑, 친절, 호의라겠죠. 그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그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줘.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구원의 은혜라겠죠.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그지?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다고. 약속. 그 말이 성경에 나오지. 그래서 순서는 뭐예요? 은혜, 약속, 율법, 복음이야. 여러분 뭐 복잡하게 무슨 시대 하지 마시라고. 응? 요즘은요 군더더기 필요 없어요. 핵심이고 내가 가장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요약한 것을 내가 쉽게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생명이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자녀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믿음의 삶만 살았을 뿐인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있는 거야. 말씀이 뭐냐면 소금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이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미 살고 있었네요. 그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 그잖아.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때요? 아 살아계시네 저분은.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된다니까. 이게 소금과 빛이에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은혜가 더 좋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 그랬어. 성경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다고.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됐어. 근데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필요가 없어. 뭐 해야 돼? 힘써 지키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하면 이런 것들을 자주 듣게 될 거예요. 그 본문도 제가 시간 막 가더라도 중요한 것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힘인데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0일 동안 홍수를 내리는데 봐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궁창이 있었죠. 하늘이 두 개였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 근데 궁창에 물이 다 쏟아져 버리네. 그 다음에 그 궁창에 있는 구름에 있는 비가 40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퍼부어 버리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다 터져서 지하수가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천하의 높은 모든 만국의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 버렸어. 그리고 어때요? 8.4m 정도 더 올라가 버렸어. 이게 다 죽었죠. 성경 말씀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150일 동안 항일했어.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어디다 만들어? 아라랏산 꼭대기에 만들었잖아요. 이 미친놈이죠. 저런 미친놈. 저렇게 힘든데 아예 바다에다 만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꼭대기에다 해갖고 어떻게 그 나무를 하겠는데 가지고 내려올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정하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바로 순종한 거야. 근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창세기 6장 22절 마지막 절에 노아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게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여호와를 믿는다면 여호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하나를 봅시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 방주를 역청으로 칠하래요. 이 페인트 칠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역청은 아스팔트 찐득찐득한 게 이게 역청이에요. 이걸로 칠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안팎으로 칠하래요. 역청이 최고의 방수제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만 칠해도 안 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응? 근데 안팎으로 칠하라겠어. 만약에 밖에만 칠했으면 시간적 차이만 있지 나중에 물 새면 죽죠. 죽은 시간 차이만 있지.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준행 다 지켜 행하다. 다 할 줄 행할 행자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방주를 만들 때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들어가라 그랬는데 딱 들어갔어. 사람들이 다 봤죠. 행여 혹시 그랬는데 7일 동안 비를 안 내렸어.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준 거야. 120년 동안 기회를 줬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하기 원하는 거야. 그 하늘을 보니까 어때요? 하늘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이고 그럼 그렇지 비가 어디서 오냐? 에이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딱 7일 후에 궁창에 물이 흘러버리고 궁창의 비가 40주야 퍼부어버리고 기품의 땅들의 샘들이 다 터져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틀리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근데 말씀하시고 살을 붙이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고요. 이제 뭐 해야 될 부분으로 많습니다. 8장 보면 방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 뭐예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죠.
여호와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게 첫 번째가 번제를 드렸다고. 여호와께. 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다겠어요? 희생과 헌신. 이꼬로 충성이라겠죠. 한 단어. 그죠?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 헌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인류의 시도가 아담이죠.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새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첫 인류의 조상은 아담, 새 인류의 조상은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담에게도 여호와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래요. 뭘 줬어요?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샌드위치가 가운데가 중요하죠. 생육, 번성, 충만인데요. 번성이 중요하거든요. 번성하지 않으면 이 앞뒤 끝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번성이 무슨 뜻이라 해서 번성의 복을 줬다는 건데, 번성이 무슨 뜻이에요? 더 크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는 것. 더 커지고, 강해지고, 많아지는 복이 번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줬어. 근데 노아에게도 나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러죠.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 믿으십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셔. 창세기 12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 그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이 근원이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그걸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이 레위기 말씀 보고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대제사장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제사장들. 그런데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이 무슨 뜻이냐면 빌축, 복복자.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가 축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나중에 축도하잖아요. 축복 기도의 약자가 축도예요. 그 뭐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예배드린 이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야. 축복이. 아시겠어요? 나는 복을 줄 능력이 없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죠. 그죠? 그래서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준데 직접 준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 복을 달라고.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약에 축복하신 분이다? 그러면 전능자가 아니야.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는 거야.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분별 없이 쓰잖아. 민수기 6장 23장 찾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민수기 6장 2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찾으셨어요? 네, 크게 읽어봐요. 아, 누가 크게 한번 읽어야죠. 경석이가 한번 해봐요. 크게 처음부터 들어봐요. 눈을 보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고 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축복하시는 분이면 전능자가 아니에요.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요즘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축복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베스 교대 복의 복을 더하사 그게 나오죠. 복의 복이란 말이. 응? 그래서 큰 복을 주세요. 많은 복을 주세요. 복 중에 복을 주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분이 전능자가 아니게 고백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축제 하나 더 흥김에 합시다. 축제 있죠. 축제가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집단 혼음한 다음에요. 그것이 축제예요. 귀신한테 기쁨으로 제사 드리는 게 축제예요. 귀신 섬기는 게 축제라고. 축제. 성경 말씀 축제가 어디가 있어요? 가나 혼인 잔치지. 가나 혼인 축제입니까? 신바람 성령 축제 이렇게 쓰잖아. 프랭카도 붙이잖아요. 기가 막힐 일, 기가 막힐 일. 이 말씀이 검증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해버리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부터서 바꿔가면 돼.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 문제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9장 말씀 보면 산동물 먹을 것. 왜냐하면 심판하시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방주에 들어가게 할 때 암수 쌍으로 들어가게 하죠. 근데 2쌍씩 들어가게 하는데 이 부정한 짐승 외에 정결한 짐승 7쌍 들어가게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정한 거는 잡아먹을 수 없죠. 육식 허용했잖아요. 그전에 채식만 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결한 짐승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만약 2쌍이면 잡아먹으면 멸종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제사 드렸는데 번제로 드렸는데 부정한 건 드릴 수 없죠. 정결한 짐승만 드리죠.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래서 산동물 먹을 것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 이제 비만 오면 큰 비만 오면 놀랄 것 아니야.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는 불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주 축복. 10장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땅의 경계가 나오거든요. 야, 이게 옛 지명이에요. 성경에. 지명이 막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오래되니까. 근데 옛 지명인데요.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어디에 살고 이렇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경계 거주지가요. 지금하고 딱 맞아. 셈과 함과 야벳이 인종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백인, 황인, 흑인으로 나뉘게 되죠. 셈과 그 다음에 야벳과 함으로 나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똑같이 인종이 그렇게 퍼져가고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지가 바로 이게 똑같아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봐보세요. 한 곳에 있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이 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성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되고 우리 이름을 내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대적한 거야. 온 지면에 퍼져야 되잖아. 퍼지지 않겠다는 거야.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여호와께 영광 돌려야 하는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흩어짐을 면하죠. 여호와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구음이 하나잖아요. 언어가 하나잖아요. 언어를 혼잡게 해버려. 그게 바벨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벽돌 과자가 근데 딴 말 하는 거야. 안 들려. 뭐 하는 말이야?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고 흩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순종해도 여호와는 말씀을 이루시죠.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왜 순종을 원하냐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응? 근데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해도 그 말씀을 이루셔. 근데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 말씀하셨어. 근데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아.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 가운데 있어.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다 이루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말씀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아들 족보가 중요하고 11장 말씀 보면은 바벨탑 설명했고 셈 족보가 나오죠.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돌려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창세기 12장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 신의 음성이 들린 거야. 데라는 우상 숭배자, 우상 만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우상 숭배자 우상 만드는 자고 뒤를 이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찾아오셔갖고 아브람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의 복과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시죠. 그 말씀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죠.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가나안 땅인데 거기가 기근이 있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한 기근이 들었어. 이제는 굶었는데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이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바르게 기록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아브라함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심에 이에 내려갔더니 할렐루야.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한 거예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한 거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죠. 잘한 거죠. 여호와의 관점에서는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어떤 것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백그라운드를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궁구해 죽이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가서 했던 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큰일 당할 뻔하잖아. 애굽 왕이 취할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죠. 그리고 나올 때 은근가죽죽이 풍부하였더라. 그게 13장 처음에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도 복을 주시니까 양떼들이 잘 돼. 근데 하루는 보니까 노세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 왜요? 양들이 많으니까 물이 부족하고 목초지 꼴이 부족한 거야. 서로 먹이겠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대단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줘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서울 명동 한 평에 1억짜리하고 전라도 야단에 몇백 원짜리하고 땅의 선택권을 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연장자예요. 그리고 그 롯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역할을 했잖아요. 후계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선택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와 나는 권력지친이 아니나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땅의 선택권을 줬더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자기가 바라본 거야. 그래서 뭐가 보여?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하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갖고 떠나가 버리죠. 근데 복선이 뭐였어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나중에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죠. 뒤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여호와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만 홀로 남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차이가 비교가 돼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기가 바라본 거 아니죠. 여호와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봤어요. 바라본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바라봤더니 정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다녀 보라래요. 그게 더 기가 막히죠. 걸어다녔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네가 바라보고 행한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아멘. 나중에 사라가 죽잖아요. 사라가 127년을 살고 죽어요. 근데 매장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 사람들이 해족속들이 당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가 아닙니까? 좋은 땅을 택해서 매장하셔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셔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가를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은 400세겔인데 그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정가를 주고 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거야. 그냥 받으면 후손 때 내놔 그러면 내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자손의 복이 이루어졌잖아. 이삭을 주셨잖아. 뭔만 바라보고 산 거야. 땅에 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죠? 그래서 아내의 죽음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땅의 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막벨라 굴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정으로 행하라 행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에 이 다윗이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죠. 그죠?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그터요. 성경이 다 연결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까지만 할 거예요.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 구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롯이 잡혀가잖아요. 집에서 길륜 사병이죠. 318인을 데리고 막 밤새 쫓아가요. 가고 나뉘어서 기습하죠. 그리고 전쟁이 이기고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과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이 뺏겼던 가족을 줘.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 딱 맞으러 나오는 거야. 살렘 왕. 히브리서까지 보면 의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족보도 없고. 응? 근데 그 뭐라 합니까? 축복하요.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져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어. 이게 11조예요. 11조. 저를 봐보세요. 11조는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만 드려. 10분의 9도 여호와께 가요. 내 것 아니야. 어떤 사람은 10분의 1 드리면 10분의 9는 내 것처럼 막 씁니다. 이 종대형이라고 제가 강주 중앙교회 출신인데 대학부 딱 1학년 들어갔더니 그 형이 4학년이에요. 졸업반이에요. 이 종대예요. 현대 들어갔거든요. 근데 대단한 데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 근데 현대를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그 사람이 막 정말 아끼면서 사는 거야. 절 나가면서. 나중에 차 살려고? 집장만 하려고? 결혼자금? 아니에요. 10의 2조를 드리려고. 10의 3조를 드리려고. 10의 4조를 드려. 10의 6조까지 드리죠.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누가 알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동이 오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딱 결단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10의 2조, 3조, 4조, 5조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 작은 소자들 위해서 섬기는.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가업에 둘 없더니 냅돈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내었는지라. 무슨 소리예요? 가장 적게 냈는데. 동전, 딸랑, 두 랩돈 우리가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앞에 연보개가 크게 있잖아요. 바구니가. 그러니까 한 사람씩 넣고 들어가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내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걸 보셔. 우리 주님은 다 아셔. 다 보고 계셔.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와 보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작은 떡덩이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세상에 사르밧 갔더니 그리 시내가에서 1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 떡과 고기를 훈련 받았더니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 가라. 그러니까 돈 많은 가부한테 보낸갑다. 고된 끝 행복시자고 갔더니 더 악한 상황이야. 이제는 떡 한 덩이 만들어서 아들한테 주고 독자인데 굶어 죽어야 돼. 그런 상황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작은 떡덩이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근데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으시가 아니라 만들어서 순종해요. 공개해요. 지극히 대접해요. 극진히. 그랬더니 어때요? 가뭄이 다하도록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기적이에요.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 시내가에서 1년 동안 먹이셨어요.